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날로 치면 설교하신 내용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이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들도 뭐라겠죠? 온전해져라. 어떻게 듣기에는 이제 율법을 말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아는 목사님이 그 인턴콥 아시죠? 인턴콥 최바울 목사란 사람 얼마 전에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그 코로나 3차 유행의 발단지가 되었던 그 인턴콥이라고 하는 그 사람 단체를 다닌 분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 목사님이 이렇게 다니는데 그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목사라 하기도 좀 애매한데 그런 사람들 바울이라는 이름을 또 썼잖아요. 최바울. 바울이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유명한 이제 성경을 13권을 쓴 사람이죠. 그분들과 같이 살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뭐 했겠지만 그 인터콥에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백신을 맞으면 백신 속에 칩이 심어져 가지고요 사람을 조종한다. 그게 이제 누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빌 게이츠가 이걸 돈을 내 가지고 그 백신을 만들어서 사람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백신을 맞아가지고 사람을 조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웃기에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주사로도 쉽게 돼요, 안 돼요, 지금?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인도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잖아요. 그 변이 바이러스란 게 뭐예요? 원래 이제 코로나 19가 우리가 보면 중국에 어디에 생겼죠? 네? 우한에서, 네. 우한 코로나 뭐 이랬잖아요. 거기서 생겼을 때는 변형이 안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애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실험을 하다 이게 나왔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국 애들이 워낙 험한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 보면 5만 가지를 다 먹어요. 그래서 뭐 박지율이라든가 뭐 철갑 뭐 이런 이 몸이 막 이렇게 비닐이 있고 이런 거 있죠. 다 얘들이 막 정력제 이런 걸로 먹거든요. 쥐 잡아 먹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 동물에게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야생 동물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야생 동물에게는 나름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병균들이 있어요. 근데 얘들은 면역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면역력을 갖추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옮겨지기 시작한 거죠. 하여튼 출발은 중국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을 거치면서 병균도 더 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꾸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세포라는 건 언제나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한 면역력을 갖춘 변이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얼마 전에 여러분이 인도 같은데, 이제 인도는 겐지스 강이 있잖아요. 히말라야에서 출발해 가지고 인도에 한 2,500km를 흘러가는 인더스 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서 매번 이렇게 1년에 뭐 거의 뭐 인도 사람들은 거기를 성지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도에서 불교가 났잖아요. 예? 전 뭐 불교를 편애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인도의 왕자의 아들이었던 시타르타가 개종 왕을 버리고 왕의 자리를 버리고 불교로 귀화해서 세운 게 이제 불교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불교 이전에 생겼던 인도의 종교가 힌두교라는 게 있어요. 힌두교가 철저하게 뭐를 주장하냐면 윤회를 주장해요. 윤회. 윤회가 뭐예요? 사람은 다시 환생한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사람으로, 나쁜 일을 하면 뭘로요? 나쁜 것으로 태어난다. 이게 이제 윤회 사상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인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교에 귀화를 했어도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이 윤회일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대부분 이제 불교도 그래서 윤회의 이런 흐름을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살생을 안 해요. 그런 거는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인도에서 이제 변형이 돼 버렸어요. 바이러스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에게 옮겨지면서 이 애들이 더 강해지고 강한 자만이 남잖아요. 병균도.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강한 바이러스가 온 거죠. 근데 지금에 있는 이제 우리가 주사를 맞아도, 제가 어제 신문 기사에 보니까 미국에서 방역을 마친 사람들 가운데 4,000명이나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섣불리 주사 맞았다 딱 해서 마스크 벗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지금 이제 인도에서 변형된 바이러스는 얼마나 이 전파력이 세냐면, 이런 길에 가다가 감염된 사람하고 마주치기만 해도 이게 와버린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길에서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공원에 있으면 공원이 굉장히 높은 차이가 있죠. 한 20, 30m 차이 납니다. 공원에 있으면 담배 냄새 와요, 안 와요?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제 이 큰 재앙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말세의 한 징후가 오는 거예요. 뭐가 오고 있다고요?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 천사가 8가지의 나팔을 부는데 첫 번의 나팔을 불 때마다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전염병, 이게 지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옛날에 콜레라, 우리나라는 콜레라가 언제 성행했냐면 동학이 일어날 때 있죠. 조선 말기에 그때 콜레라가 한번 이렇게 덮쳐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콜레라는 사실 물 끓여 먹으면 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걸리면 죽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 이제 이럴 때 이단들이 이제 득세하는 거죠. 이단들이 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주사 맞으면 그들에게 조종받는다. 여러분, 주사가 물인데 그것에 칩이 심어졌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말도 아닌 소리에 사람들이요 현혹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많은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뉴스도 봐야 돼요. 아셨죠? 뭐 한 군데만 보지 말고.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이제 뭐 하냐면 잘못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 전에 4월 초파일 날 방송에 한번 크게 나왔잖아요. 기독교 신자들이 불교 그 조계종에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이런 사건이 한번 터졌죠. 굉장히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 그들의 뭐 종교, 그날 그 사람들이 최고의 잔치인데 그날 찾아가서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종교 간의 큰 갈등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 그건 절대 정통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할까요, 주로?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아셨죠? 여러분, 정강훈 같은 사람 봐보세요. 전형적으로 이미 그 사람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적시했어요, 여러분. 정강훈 말한데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어떤 게 잘하는 거냐?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봐보세요. 어떤 거냐면, 자, 38절 한번 봐봐요. 5장.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거는 구약 성경과 매우 상충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오른편 뺨을 가서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21장.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죠. 그럼 구약 출애굽기 21장 24절. 21장 24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뭘 받아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에서 10가지의 계명을 받은 그 이유, 그것 가운데 이제 그것은 큰 틀의 십계명이라면 십계명의 이제 5계명 같은 데는 내 이웃을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에 여러분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20장 1절부터 이게 쭉 나와요. 16절 봐보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릎 내 이웃의, 이 말은 이제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알았어요?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거를 세분화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시죠? 그 세분화되어 있는 법이 눈은 뭐예요? 눈으로. 된 것은 되게 하고, 또 팔이 부러졌으면 뭐 해야 돼요? 가서 부러버리고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왜 이런 법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럼 지금은 그래야 안 해요? 지금 세상의 법은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세상의 법은 지금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하지 왜 안 해요? 하잖아요, 여러분. 살인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감옥에 가는 거 그 똑같이 하잖아요. 지금 사형이 없을 뿐이지 똑같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뺨 때리면 어떻게 돼? 지금 뺨 때리면 길 가는 사람 뺨 때리면 어떻게 돼요? 상해죄로 바로 돈 물어내야 돼.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의 법이 지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법에 이게 하나의 룰이에요, 룰. 아셨죠? 지금 이 법이 적용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남의 물건 훔쳐오면 어떻게 돼요? 괜찮합니까? 아니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발견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를 뽑아버려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서로 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행복하게 살아라는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사람 죽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하면 사형당합니다. 사형이 뭐예요? 집행을 안 할 뿐이지만 어디가 살아야 돼요? 교도소에서 무기징역 받거나 한 30년 살다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유 없이 죽이면. 그게 이제 법인데 그러면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죽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죽이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이런 법이 없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힘 있는 사람 마음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구약 시대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이 똑같이 적용돼야 안 돼요?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자동차가 신호등 있으면 빨간불이면 서야 돼요? 안 서도 돼요? 반드시 서야 돼요. 지금 그러면 경찰이 없어요. 근데 신호등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부분의 카메라가 있어요.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다고요. 그럼 거기를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벌금을 물고 돈을 물어야 돼요. 벌점이 나와요. 운전하는 사람에게 몇 점의 점수에 벌금이 물려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운전을 못하게 돼요. 나중에 되면. 나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신호는 뭐 해야 됩니까? 지켜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 이제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규칙을 만들었어요. 자, 눈은 뭐로요? 눈으로 해야 된다. 눈을 뺐다면 어떻게 하다 일을 하다 이렇게 부주의한 거는 뺐어요. 일례로 일하다가 고의가 아닌데 눈을 다치게 한 것까지 빼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고의적으로 눈을 다치게 했으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눈을 가서 너는 눈 하나를 했는데 내 눈을 다쳤으니까 그 사람 쫓아가서 난 눈 2개 빼버려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면 매우 엄격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인간 사회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이 구약 시대에 적용이 되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지금.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을 살아요? 오기 이전의 삶을 살아요? 오신 후의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가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이후에 산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전제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건 구약 성경하고 마저 틀려요. 지금 우리가 봤던 아까 출애굽기 21장 이후 24절 이후의 말씀하고 같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는 내용이죠. 그럼 예수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율법에 뭐라 그래요? 율법에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 하죠? 완성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구약 성경이 율법이라면 율법이에요, 그게. 자, 율법은 눈은 뭐 해야 돼요? 눈으로. 이는 이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어린밤 뺨을 치면 인밤도 돌려줘. 그러니까 이거 율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사두개인들은 굉장한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봐보세요. 그들은 교묘하게 율법을 다 요즘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유명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 유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우리나라에 이게 영화로까지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인질극을 벌렸던 그 이름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뭘 안 간다고요? 감옥에 안 가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어디를 가요? 감옥에 간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현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들이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서민들은 뭐 조그마한 잘못을 해도 어떻게 돼요? 바로 끌려가 버리고 감옥에서 못 나와요.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민기작하고 계속 항소하고 뭐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없어져 버려요. 죄가 다 없어져.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때 당시 권력층의 최고의 위치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지도자 계층들이죠.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율법은 다 뭐예요?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봤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한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굉장한 책망을 한다고요. 누가복음에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볼래요? 누가복음 10장에 여기 표시해 놓고 누가복음 10장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2장요. 제가 이게 한번 12장에 봐보겠습니다. 11장 42절.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 예수님이 11장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때 당시 이제 오늘날로 치면 최고위층의 우리나라의 이제 집단들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43절 화 있을지는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도다.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이런 데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거, 아우 날이 오셨습니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44절, 하였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의 밟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옛날에 성경에는 해칠한 무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좋은 집에서 살죠, 좋은 음식을 먹죠, 좋은 옷을 입고 다니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죠.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다 성공자로 보이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말이야. 너희들은 겉모술수자들이다. 너희들 속에는 거짓과 이선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성경에 오늘 나온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눈은 눈으로 갚으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오른뺨 뺨을 치면, 이거는 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형태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의 법은 교묘하게 지키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있다 보면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요, 좋은 높음에 있는 변호사를 사면 나와요, 안 나와요? 금방 나와버려요. 살인죄를 지어도.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막 검찰총장을 한 사람, 대법관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변호사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변호사로 사면 돈이 많이 들까요? 조금 들까요? 억수로 들어요, 억수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변호를 하면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나아버린다니까. 이게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았다니까. 세상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십리도 가야 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에 뭐라고요? 완성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어요,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꼴 보기 싫은 사람 많죠. 사람 살다 보면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아니 저놈만 없으면 회사 생활이 편할 건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이웃 가운데 저 인간만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편할까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부딪히는 수많은, 그러면 여러분이 산으로 가면 거기에는 여러분을 해야 하는 집단이 전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로는 인생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과 고통과 절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렸을 때는 어려서, 청소년기는 청소년이어서, 성인이 되면 성인이어서, 결혼하고 나면 또 그런다고 해서 언제나 있어요. 언제나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럴 때마다 그런 문제에서 외면한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도 네 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자, 여기 43절 봐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라 했어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여러분이 꼴 보기 싫어하고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저것만 안 보면 내 인생이 평안할 것 같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독교인의 몫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기도는 내 탐욕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기도이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너 누구를 위해서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놈 하나님 가다가 꼭 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저는 꼭 차에 받쳐서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저는 반드시 가다가 날벼락을 맞아서 죽게 해주시옵소서, 죽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안 죽어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와, 따라하세요. 그와 내가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좀 어려운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심리도 가야 된다 했잖아. 이거 어려운 일이잖아.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을 교묘하게 지키고 우리는 천국 갔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뭘 이야기를 하느냐? 너 원수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해 줘라. 기도해라. 그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가 병들어 죽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었다 했잖아요. 미운 놈 뭐 하라 했죠? 제가 떡 하나 더 줘라. 그게 이제 주도권을 내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세요. 할렐루야.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참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가다가 꼭 날벼락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날벼락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로 안 맞아요. 맞으면 좋은데 하나님 그런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랬으면 아마 저도 죽었을지 몰라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다 죽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죽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나라고 꼴보기 싫어 안 한 사람이 있겠어? 벌써 죽어도 100번은 죽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따라서 하라고요. 주님, 그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게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안 하고요. 할렐루야. 이미 나도 죽어버렸고 여기에 있는 뭐 굉장한 도인인 장로님도 죽어버렸을 것이고 서한수 집사님도 죽어버렸을지도 몰라요 벌써.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나는 아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고 그럴 언제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시골에서 개구리가 어렸을 때 개구리 농두레가 많았잖아요. 에? 이걸 잡아다가 돼지 주고 그랬잖아요. 돼지 때려서 잡아가지고 돼지 베이고 그랬었잖아요. 사실 개구리 잡기가 그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엄청 높이 튀어요. 확 튀어버리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잡아 막 막대기 이렇게 대막대기로 가서 때려서 잡아가지고 옛날엔 개구리가 천지였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잡아다가 돼지 하면 돼지가 그렇게 또 좋아합니다. 이거 하여튼 잘 먹었어요. 근데 잡으려고 사람이 가면 개구리는 가만히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는 몸을 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딱 가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모아요. 온몸을 긴장하고 있어요. 왜요? 안 맞아 죽으려고. 그래가지고 훨씬 본인이 뛰던 것보다 뭐예요? 멀리 튀어버려요. 팍 튀어서 올라가 버려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더 너프게 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위대한 도전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희가 꼭 벼락 맞아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 보세요. 그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재앙으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48절에 봐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뭐라 했어요?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 참 여러분, 지금 빛이 태양빛이 비친데 우리 교회에만 비칠까요? 우리가 아니면 절에도 비칠까요? 절에도 비쳐요. 아셨죠? 네. 여러분의 농토에만 비가 올까요? 살인자의 농토에도 비가 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비가 안 와서 저 살인자가 죽게 해주세요. 그럼 누구도 죽어. 나도 죽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자,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 했어요? 완전하게 하려 했다. 완성자. 예수님 율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고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더 인내하는 게 나을까요? 인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셨죠? 교인이 동네 안에서 고발왕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6절 5장 46절 봐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보세요. 여러분을 좋아해 준 사람에게 늘 선물 주고 나에게 잘해 준 사람에게 그에게 또 선물 밥 사주고 이런 것은 누구나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인 너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지낸 사람하고 늘 무난하고 인사하고 좋게 지내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온전하라는 게 뭐냐? 원수까지도 뭐 할까요?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렇게까지 우리가 살 수는 없다지만 목표의 기준치는 거기를 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표의 기준치가 그 정도는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얼마나 강팍하게 살고 있는가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말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한번 봐보세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뭐라 했어요? 죄를 덮어준대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남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아냥거리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를 없인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구약을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을 믿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뭐를 한다 했어?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내 자식, 내 부모의 허물을 다 까발리고 다니는 자식이 정상입니까? 그 미친놈입니까? 미친 사람이요, 그거는.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는 여러분의 가족일까요? 아니면 타인일까요? 가족, 형제예요. 고린도전서에 형제라고 나와요.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성도의 허물을 곧 누구의 허물로 봐야 돼요? 내 허물로 보고 함부로 우리가 말하는 거 조심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뭐가요? 뭐가 허다한 허물을 덮은다고요? 사랑이.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는 구약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죄하고 저 사람 문제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나하고 좀 다르구나. 따라서 해봐요. 나하고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아셨죠? 틀린 것과 다른 건 달라요. 틀린 건 아예 안 맞는 것이고 다른 거는 뭐예요? 틀렸다는 건 그냥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근데 여기에 봐보세요.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씩 하나 들어봐요. 예. 그냥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 흰색 좋아하는 사람. 흰색. 다양하거든요.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사람의 취향은 다양하다고요. 근데 어떻게 다 똑같은 색만을 요구하고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사랑은 뭐를 덮어준다고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뭐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라니까. 이제 새로워졌어요. 근데 여전히 구약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놈 죽어라 이런 식으로 저주하고 좀 나에게 열받게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시골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가물잖아요. 그러면 제일 싸움이 이제 뭘로 나죠? 옛날에는 물 때문에 나는 거예요. 막 싸우고 물 그 조금이라도 더 되려고 굉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이웃은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고. 여러분이 봐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온룸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여기 옆에 이 온룸이 불나면 우리 교회 어떻게 돼요? 네? 다 타버리죠. 우리 교회도. 그날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담배를 피우다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밑에 할머니가 박스를 지는데 거기에 해필이면 이제 이게 떨어진 거야. 막 바람이 팍 부니까 순식간에 제가 막 예배를 드리려 나오는데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왜? 언니 애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 밑에가 해필이면 도시가스 밸브가 지나가고 있어요. 큰 통 있죠. 이게 이제 덩그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될까 안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게 불꽃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불이야 하고 막 밖에서 들고 가서 죽든 살든 꺼야 된다. 왜 꺼야 돼? 내 교회가 타버리잖아. 어떻게 그 냅두면 우리까지 다 타버리면 누가 물어줄 거요? 끝나버리는 거지. 여러분, 이웃이 재난을 당하면 내가 좋아할 일이에요? 고통을 당해야 될 일이에요? 고통을 당할 일이에요. 절대 좋은 일 아니에요. 아셨죠? 옆에 사람이 막 죽어가니까 나 꽃이다. 오늘 저는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이웃이 여러분 응급 상황이 되면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이웃을 만들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 전에 그 강호동이랑 나와가지고 그 자연 요리한 사람 있죠? 그 사람 죽어버렸다니까? 61인가 2인데 죽었어. 이름은 잘 몰라요, 제가. 그 사람 텔레비에 자주 나와요. 자연 식재료로 그 셰프하는 유명한 사람. 저도 뭐 그 사람들이 막 강호동 뭐 누구 개그맨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음식 그 만드는데 굉장히 먹고 싶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뭐였죠? 죽었다니까. 그게 한 2주밖에 안 돼요. 1주 정도. 그렇게 많이 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이가 몇 살이냐? 61인가 2밖에 안 돼요. 머리 하얘가지고 나와. 굉장히 잘생겼어요, 사람도. 근데 그분이 죽었어요. 저녁에 돌연사로 죽었다니까. 그 옆에 한 사람만 있었으면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살려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죽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멈춰질 때 상당한 옆에서 몸부림을 쳐요. 그럴 때 막 가슴팍이라도 두드려 패면 뭐예요? 살아나잖아. 여러분이 그 마인에 보면 그 영감탱이 자빠져 있을 때 부인이 두드려 패가지고 뭐해? 살아나잖아. 그런 거하고 비슷해. 이렇게 두드려 패주고 꼴보기 싫어서 두드려 패버렸는데 살아나잖아.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었으면 살아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웃이 우리가 다 없어져야 될 존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여러분 어디서 할 거예요? 꼭 그들과 너무 관계가 안 좋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라면이라도 하나 갖다 주고. 할렐루야. 그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그게 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라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의 뭐가 있어요? 성령의 힘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전도가 되는 거지. 굉장히 악하면서 항상 욕이나 얻어먹으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그 사람이 뭐라 할까요? 우리가 실생말로 쉽게 하는 말 있잖아. 그 사람이 뭐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답을 딱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너나? 참, 이 말이 들릴 때 여러분이 정말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하는 짓이 진짜 엉망이구나. 제가 얼마 전에 이 앞전주죠. 앞전주구나. 예배가 끝났어요. 제가 여기 문을 잘 닫아놓거든요. 왜냐하면 꼭 노숙자들이 와요. 근데 양복을 입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예배가 끝나서 내려가니까 요 앞에 있더니 이러더라고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보다 훨씬 젊어요. 40대나 35. 그래서 예배 시간이 끝났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잠깐 어디 나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딱 제가 감이 오잖아.
돈 주라는 거야, 돈. 그 목사님 잠깐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주일날 11시에 오세요.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 마음대로 교회 못 들어옵니다. 이름도 써야 되고. 그랬더니 꼭 11시에 온다 하더라고요. 왔을까요? 안 오죠. 그의 목표가 뭐예요? 쩐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양복 입고 온 사람들은 1,000원이 아니에요, 오면. 거의 1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난 돈을 주고 안 주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속았을 거예요. 옛날에 저하고 사모님 원성동에 있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완전히 뒤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그에 서비스 해주고 느닷없이 와가지고 교회 온다 하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아니 자기가 미싱을 사주래요. 미싱을. 그래서 이제 봉고차에다 싣고 하루 종일 미싱 산다고 이제 했는데 미싱이 없더라고요. 사줬으면 큰. 근데 이제 그놈도 좀 자기 생각에 미안했나 봐요. 그때 원성동에서 중앙시장도 갔다, 성정동도 갔다, 다가동도 갔다가 참 순진할 때지. 그런데 이제 전혀 그때도 낌새를 못 쳤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그러면서 돈을 좀 준 것 같아요. 돈을 꽤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밥을 해서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이제 그랬는데 저녁 때 식사하러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 속았구나. 이제는 속아야 돼요, 안 속아야 돼요? 속지는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뭐라고요? 순결하고. 지금은 뭔 생각을 하냐면 원칙을 딱 정해놔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셨죠? 그런 원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거듭났잖아요.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 원수까지도 뭐하라 했어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실 그러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안 돼. 맷집이. 근데 나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뭐하지 말아야 돼요? 미워하고 상처 주고 뒷담화하고 그 사람 험담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있는 사람들 자꾸 험담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재앙으로 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뭘 빌어주라고요? 그랬잖아. 예수님이 오리를 가자 뭐라 했어? 침리 가고 거듭달라면 속옷 주고 오른밤 뺨치면 그게 뭐예요? 축복을 빌어주라는 거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뺨 때려라. 어떻게 뺨 때리라 그래요? 요즘 시대에 정신없는 사람이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꼭 뒷담화하고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그를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똑같이 살아요? 기도해봐요. 주님, 따라서 주님, 저에게 그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아셨죠? 이제 미운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래야 하는데 있어요. 그래. 설교를 잘못 들은 거예요. 이제 미운 사람이 없어져야 되고 그에 대한 간용과 용서를 갖고 서도록 기도해요.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온전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어린 밤 뺨을 치면 연밤도 돌려드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오늘부터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수님의 마음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런 문제들을 뛰어넘어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